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음이 와지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입다의 승리 비결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사사기에 등장하면서 나오는 사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대부분이 문제가 많은 사사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예를 들어서 5명의 사사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아나신을 섬기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굿하고 굿을 보면서 자라난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왼손을 사용했는데 에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반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반쪽 중에서도 오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손입니다. 이처럼 에훗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기드온은요, 타작하는 그 기간이 되어서 집안에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어요. 그러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입다는요, 기생의 자식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잡류들만 모여서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5번째,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5사람을 살펴보건대 하나같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사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사사기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 흠집이 많고 결함이 많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승리의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기도를 안 하면 차라리 어떤 부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다음이요. 입다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왜 그랬을까? 이 기도한 내용이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낫지도 몰라요. 입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8절에 암몬 왕이 입다가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암몬 왕이 입다가 이야기한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입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해보셨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자녀들과 부모와 대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듣게 말아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상대방이 안 듣는 얘기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그 영 임한 충만함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운니엘과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대적을 물리쳤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입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입단은. 근데 기도하는데 그 대목은 빠졌으면 너무 좋을 뻔했어요. 기도 내용 가운데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소원을 합니다. 정말로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로 나와서 이제 반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입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입다는 왜 소원을 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내 인생에서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 입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약점이 많았고 집에서 쫓겨났으며 잡류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지도자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무겁고 그 무게가 많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입다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18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괴롭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지금 입다가 많은 이스라엘 전쟁을 이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암몬의 군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입다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을 잘하던 입다입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협상의 자리로 이끌었던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서 좋기는 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재물을 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협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이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통제해 놓고서 이제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과 31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사사기 1장 10장 11장 30절과 31절을 뺀다고 하면 그러면 29절 말씀이 있고 32절이 있어요. 입다의 불필요한 말들, 입다의 서운했던 내용들을 성경에서 빼고 싶어요. 만약에 입다가 옆에 있었다면 그 기도할 때 입다의 입을 틀어막고 싶습니다. 그 입을 쳐서라도 입다가 입을 열지 못하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엎질러진 물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했고 그리고 암몬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나옵니다. 29개나 되는 성읍을 쳤고요. 수많은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복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암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이 전쟁을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사실만 언급하고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입다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의 큰 문제인 전쟁은 별거 아닌 것으로 놓고 입다의 기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소개하는 그 입다의 서원의 기도는 충격적인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의 전쟁에서 이겨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돌아오고 있을 때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서운한 것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전쟁하느냐고. 근데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저 언덕배기 위에서 이 한 사람이 쪼르륵 내려와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딸이 그냥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했던 그 대가를 치르는 입다의 모습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합니다. 이를 어찌할꼬
너는 내 딸이요 이는 어찌할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자기 딸에게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로다. 입다의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입다의 두 번째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입다가 마음만 돌이키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 잘 몰라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왜 돌이키지를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이유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입다가 승리를 원했던 만큼 그 승리를 잃어버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승리로 얻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협상에서 한쪽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협상은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다가 지금 얻은 모든 승리의 기쁨들은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 그는 착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서원을 돌이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서 정한값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가 가난해가지고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면은 그는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말할 것이라.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잘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로서 엎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리석은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지금 자기 스스로 늪에 빠지게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 개인 가정에는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다의 딸이 또한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도 봉독해 주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입다의 딸이요, 참 딸만이라도 아버지 나를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연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놀랍게도 딸은 이제 입다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라고 그 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보다 입다의 딸이 더 신앙이 성숙했던
같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희생하기보다는 딸을 위해서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해야 할 일은 서원을 지키기에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딸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알량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달 후에 입다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요. 입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도 하고 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이라는 것은 모압의 신, 다시 말하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봤어요. 그모스 신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종종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느 집 자식을 이 신에게 바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입다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방법대로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입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키워드예요. 사사기의 열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열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두 손으로 한번 높이 드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명령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나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